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가르쳐 주셔서 만들게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물두멍, 그리고 관유를 만드는 법, 그리고 또 향료를 제작하는 방법들을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죠. 그래서 큰 세숫대와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그 물에 이렇게 씻고 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렇게 깨끗하도록 한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근동 지방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고 또 먼지가 많아서 여러 가지 것들이 몸에 이렇게 붙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가 제사장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육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 물두멍의 그 물에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은 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구원의 표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내적 세례, 다시 말해서 물로 세례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는 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두멍에 그때 서서 주 앞에 나아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고 성결한 모습이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이 씻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죄악된 모습을 다 씻고 이제는 뭔가 깨끗하고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삶의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것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아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성결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죄 속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것에 손해되게 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악한 것에 내 발이 움직일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매번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것을 다 씻어내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털어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쉴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매번 깨끗이 씻는 성결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만이 죽기를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 제한적이었던 이런 정례적인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에 올 때 특별히 손을 씻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과 마음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양을 잡고 손을 잡아서 가지고 오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얻었고 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내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수로 만든 물두멍 속에 들어있는 깊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또 주 앞에 설 때마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내 악한 모습 계속해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악한 습관들을 털어내야 돼요. 털어내서 주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유라는 것이 있어요. 관유, 이것은 기름을 의미하는데
관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향유, 그러니까 향이 든 이런 기름들이 여러 종류가 있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26종류의 향료들이 있대요. 또 외국에서 아라비아산으로 넘어온 향료가 또 5가지 정도가 있대요. 그러니까 한 30가지가 넘는 여러 향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몇 가지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관유는 종교적으로 거룩한 기름을 의미해요. 관율이 만들어지면 성막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곳에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계에도 바르고, 그리고 상과 모든 기구에도 바르고, 등잔대에도 바르고, 분향단에도 바르고 발라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거룩하게 되는 이 관유는 함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함부로 냄새 맡을 수도 없어요. 함부로 내가 취향대로 변경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그 법규대로 이 관유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 관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지금 구약에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온유하셔요. 온유하시고, 그리고 매번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처럼 우리의 삶을 은은하게 향기의 삶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온유함으로 마치 관유의 향기가 풍겨나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것에 쫓아 살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주셔요. 누가요? 성령님이 바꾸어 주셔요.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마치 여러 기구에 관유가 부어지듯이 발라지듯이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이 발려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더불어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온유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하여도, 아무리 어떤 숭악한 일을 하여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천국의 소망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마치 여러 성전의 기물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기다리며 그 관유가 발려지기를 소망한 것처럼 마치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내 안에 혈기가 앞서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악한 습관들이 다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매번 성령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관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님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령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관유가 이렇게 섞여지고 만들어지면 향기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 관유의 향기가 성전에 가득해요.
마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참으신다고요.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속에 허락하심을 기다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며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 몸 속에서 속량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셔서 그 성령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영혼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가 오래 계속 지속된 것처럼 분명히 궁극적으로 향기가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사랑하셔요. 그 영혼을 버리시지 아니하셔요.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기다리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은 그래서 난폭하지 않아요. 자극적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우리 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오래 참으심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성전, 성막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성막의 여러 기물들에 대한 의미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의미와 비슷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노수로 만든 물두멍, 세숫대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매번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성결한 삶의 모습을 주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악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성결할 수 있도록, 깨끗할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하시고, 내가 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관유처럼 성전의 많은 기물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셔요. 그러니까 거부해서도 안 되고 버텨서도 안 돼요. 매번 성령님의 사모함을 따라서 성령님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성령님이 일하십시오. 매번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고민하는 것, 내 죄악된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기다리신다고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기다리셔요. 기다리시는 성령님을 늘 사모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나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죄에 많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앞에, 성전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만나고 여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